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의 보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의 전신갑옷을 입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이겨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에스겔서 20장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일하였나니 그들이 거하는 바 이방인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므로써 그들의 목전에서 내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여 광야로 데려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내 규례를 주고 내 명령들을 보여주었으니 사람이 그것을 행하면 그가 그것들로 살 것이라. 또 나는 그들에게 내 안식일들도 주었으니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고 그들로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뜸이라는 곳에 거할 때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모압의 신에게 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잡아다가 그들이 절을 했던 태양을 향하여 목매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벌어진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입니다. 민수기 25장 9절에 24,000명이 죽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하루에 죽은 자들이 23,000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거 성경이 틀렸다 그래요. 그건 뭡니까? 하루에 죽은 사람이 23,000명이고 토탈 죽은 사람이 24,000명인데 신학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자꾸 얘기해서 믿음을 뺏어갑니다. 이게 옛날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옛날 서기관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죠.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얘기해서 참 어린 양들을 실족시킨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전에서 내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재앙을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참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시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김 받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보게 되면은 어찌할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외치라고 그럴 때 광야에서 외치라고 할 때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생들이 이렇게 마귀가 가진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 비참하게 됐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4,000년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셨고 마침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독생자 예수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그 피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참 이러니 그때 죽은 사람 하루에 죽은 사람이 23,000명이요. 도탄 24,000명이 음행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더럽게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걸 교훈으로 삼아라. 그러므로 이제는 음행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그들이 이렇게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잖아요. 이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연관이 됩니다. 신약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구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자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의 대부분이 다 대환란 한 이래 동안에 참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되고 어떻게 그들을 깨끗하게 해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할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유대인이나 우리들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거 구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구약 시대 때는 이방인이요. 지금 이 시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쇄신받았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 거하고 있을 때는 이집트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결국 반역하게 되었고 또 자신들을 음행으로 더럽혔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죠. 그래서 예수쟁이들 그러죠. 심지어는 요즘 기독교 신자들을 개독교 신자들이라고 그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겁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모욕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바로 예수님께 바로 직결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무슨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오신 겁니다. 여러분. 일단은 거기서 꺼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이스라엘의 그 종살이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모욕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로 인해서 짓밟히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지키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꺼내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더니 또 이번에는 에돔과 모압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을 하고 미디안 여자들과 놀아남으로써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목전에서 내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신 이방 민족들을 치셨습니다. 꼭 그렇게 순서가. 하나님은 그렇게 순서랍니다. 이방 민족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치신 다음에는 반드시 이방 민족들을 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오실 때는 모든 믿지 않은 민족들을 다 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치게 되어 있어요. 심판하는 거죠. 포도즙들을 밟는 거죠.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아놓고 양들과 염소로 분류해가지고 양들은 영생에 염소들은 영벌에 꺼지지 않는 사람과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들의 천사를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마지막 민족 심판을 한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400년 동안 종살시킨 그 파라오의 군대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홍해를 통과하고 있을 때 그들이 추격해서 따라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바다에다 쓸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미디안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음행하게 한 미디안들을 치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는가 하면은 미디안들을 괴롭혀서 그들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망했습니다. 로마도 망했고요. 그 다음에 히틀러도 망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공격하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슬렘 국가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요. 이집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번에 결국은 정권이 바뀌고 모슬렘 브라더후드라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막 자기 땅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LA 땅에 사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요. 우리를 쫓아내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서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11절에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가 그것들로 살리라. 하나님이 하신 율법의 그 명령, 율법을 어기게 되면 그것들로 살리라. 하나님 자신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율법을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행하면 그가 그것들로 살 것이라. 다시 말해서 그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그가 행하지 않은 그것으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은 어느 민족도 율법을 받은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은요. 그 율법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 다른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죠. 그렇게 해봤자 다 죽을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범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다음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피 흘리고 살아나신 다음에 살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음행을 합니까 지금? 교회들이 음행하잖아요. 옛날 이스라엘이 음행한 것처럼 기가 막힌 얘기들이 우리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믿으면 살고 그분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 행하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4,000년 동안을 선지자들 통해서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000년 4일 동안, 나흘 동안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나타나셔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것을 아시고 그 집을 떠났어요. 보통 때는 잘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교제하셨던 분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오히려 떠났죠. 그 집을 슬쩍 떠나버렸습니다. 마리아가 원망을 했죠. 나중에 나흘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4,000년 후에 인간들이 다 썩어서 이제는 살아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이럴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 이렇게 하신 거죠. 이 뜻을 마르다는 몰랐어요. 마리아도 몰랐어요.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정말 그 안에 깊은 진리가 있는지, 이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우상들이 있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눈에 가증함을 버리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똑같은 성경인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우상이냐, 눈에 가증함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겸손하게 다 모든 것을 내버리고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꿇어 엎드리느냐, 이 길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위 받았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고, 학위 받았을 것 같으면 얼마인지 받겠어요. 그러나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무릎 꿇어 죄인임을 고백하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무릎을 꿇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66년대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 안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만 20년을 그냥 타락해 살았는데 그래도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셔가지고 20년 이상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참 종으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참 이거 생각하면 뭐 한 말이 없어요. 저는 오늘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모욕을 당해도 할 말이 없고 누가 욕해도 할 말이 없어요.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나는 지극히 작은 사도다.
또 그 다음에 나는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다. 나중에 가서는 나는 제일 괴수다. 죄인의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내가 죄인들에게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요. 겸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거, 이게 겸손해요. 뭐 사람 앞에 좀 정중하게 말하고요. 사람 앞에서 조금 겸손한 척하고 그냥 위선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좀 실수도 하고 그럴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은 그저 꼼짝 못하는 거.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죠. 여러분 모세는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거 얼마나 화를 잘 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따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사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더니요, 우리는 말하지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하고 무릎 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옛날에 제가 섬기는 게 담임 목사님이 성격이 굉장히 아주 그냥 우락우락해요. 근데 교회 교육관을 짓는데 이분이 건축을 하고 미술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못마땅하거든요. 못마땅하니까 거기 일 잘못하는 청년 보고 막 일 못하는 사람 보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젊은 청년이 있다가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목사가 저럴 수가 있느냐. 설교할 때는 뭐 잘하더니 말이지 저렇게 화를 낼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근데 목사가 막 성전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본당 쪽으로. 그러니까 씩씩거리고 따라가서 따지려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본당 앞에 가더니 재단에 탁 무릎 꿇더니 울면서 주여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이런 거 보고 이 사람이 결국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소련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 청년이. 우리 실수해요. 실수해서 사람들에게 시험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기뻐합니다. 이 사람을 기뻐해요. 또 어떤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모함했어요. 이 사람 동성연애자라고. 왜 그러면 이 매일같이 메카더 공원에 나가가지고 거기 있는 그냥 깡패들을 전도했거든요. 깡패들을 전도하니까 그러니까 깡패들이 막 그냥 와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깡패 두목이 말이죠. 우리 부하들 다 데려간다고 교회 총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칼을 품고 찾아왔어요. 목사님을 딱 만나가지고 칼을 들고 목사님 목을 그냥 찔러 갖다 놨는데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몸이 마비가 되면서 칼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만나지 뭐라는 거면 내가 사실은 목사님 죽이려고 왔다고 총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총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다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데리고 갈 곳이 없으니까 걔들 데리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라고 누가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은 한마디 신문에까지 냈는데 한마디 거기에 변명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것을 그대로 믿고서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그래도 가만히 쫓겨났어요. 한국 가도 30일 있었어요. 어떤 기도원의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을 책망하고 다시 모셨죠. 그죠?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가만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는 100번 죽어도 뭐 말 들어도 당연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고 떠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우리가 고난주의라고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이렇게 울고불고 그렇게 하는 주간이지만은 그게 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죠. 고난주간이라 그때 한번 울고 말이죠. 캐톨릭에서는 그때 한번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무릎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날 때까지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아는데 그건 종교행위죠. 종교행위입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1년에 일주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을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사단은 이렇게 종교행위를 만들어가지고 그때만 행사로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성령 안에서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죠. 다른 선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찾아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선 그리고 죽음과 악을 네 앞에 두어 그 안에서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네가 살고
번성케 하려 함이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가 차지하러 가는 그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생명과 선과 죽음과 악을 항상 우리 앞에 둔 건데, 우리가 살려면 뭐를 취해야 돼요? 생명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물론 은혜로 주신 거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져서 지옥 가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죠. 왜 죄를 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육신을 이길 수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죄를 질 수가 있죠. 육신 안에 아직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또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하는 동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 물대야가 있잖아요.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게 노수로 됐거든요. 노수로. 왜 노수로 된가 하면 제단도 노시요, 그것도 노수로 됐는데, 노시라는 것은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옛날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한 건 예수님이 불뱀처럼 그분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대신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노대야, 노수로 물두멍을 만든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죄를 질 때마다 우리 자신을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심판하면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대야입니다. 그래서 노대야.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면 전부 금이죠. 그때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금이죠. 그러나 뜰 안에 있는 제단과 물두멍, 물대야는 전부 노수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 행하면이라는 말에서 역시 구약적인 행위구원의 원칙이 여기 말씀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신약 성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생명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택한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구약시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그러한 재앙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절대적이었지만 신약시대에는 믿으면 사는 것이 절대적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것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죠. 취소는 절대 안 되죠. 성령으로 봉인을 했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무도 못 뺏어간다. 내 손에서 못 뺏어간다. 내 아버지 손에서 못 뺏어간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말이죠, 괴롭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지라도 결국은 못 뺏어간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은 죽기 전에 다 토해놓고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떠날 때 편안하게 떠나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죠. 지은 것을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평안 가운데서요, 천사들을 보고 천사들이 나 데리러 왔네, 내가 먼저 가네, 이러고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죽으라고 죄만 짓다가 나중에 그냥 죽기 전에 그냥 온 고통을 다 당하고 그때 회개하느라고 온 땀을 다 흘리고 그거 되겠습니까? 평시에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미루면 안 돼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다음 주는 미뤄도 안 돼요. 다음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날 순간순간적으로 생각만 나면은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요. 그러면 마귀에 틈타지 못해요. 로마서 8장 38절에도 39절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장 3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다시 한번 반복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떼어놓을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고서 구원받은 것처럼 사는 사람은 원래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니까 할 수 없지만은 정말 성령으로 건너는 사람은요, 벌써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 12절 보겠습니다. 또 나는 그들에게 내 안식일을 눌러주었으니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고 그들로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요,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에 대해서요, 이제 오늘하고 이제 내일까지 할 텐데, 이 안식일을 못 깨달아서 얼마나 헤매고 있는지 몰라요. 개신교에서도 헤매고 있고요, 안식교에서도 헤매고 있어요. 이 안식일을 몰라요. 이 구절은 우선 안식일이 주어진 게 언제인지를 설명하죠. 자, 보세요. 다시 말해서 모세 이전에는 그 누구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안식일 지켰습니까? 이삭이 지켰습니까? 야곱이 지켰습니까? 요셉이 지켰습니까? 아무도 안 지켰어요. 이 안식일은 결국은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2500년 그때까지는 아무도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6일 동안 일하시고 7번째 날에 쉬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안식일을 지킨 분이 없어요. 에스겔 20장 12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소위 안식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한테도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것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주셨던 게 아닌 것을 명백하게 우리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때 안식일을 준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계명을 준 게 아니죠. 그래서 뭐라는 하면 또 나는 그들에게 내 안식일을 주었으니,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의 안식일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죠. 이 시대 교회에게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성경은 누구에게 말한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에게 말한 건가? 또는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말한 건가? 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인가?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잘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받으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도 어릴 때 말이죠. 어릴 때 아주 장로교 고려파 중에서도 아주 고려파, 거기서 나온 거기 아주 그냥 그 총공회라는 데서 제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있죠. 거기는 아직도 여자 남자 따로 앉아요. 교회 들어가면 왼쪽엔 남자, 오른쪽엔 여자. 자, 그래서 옛날에 안식일 그래가지고 뭐 주일날은 다리미질도 안 하고 말이죠. 청소도 안 하고요. 꼼짝도 안 했어요. 꼼짝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자동차를 탑니까? 어떻게 식사를 합니까? 그 교회에서 아직도 잘한 제 친구 장로가 옛날에 여기 왔을 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가자니까 자기는 안 먹고 나는 안에서 먹고 있는데 자기는 차에서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로 갔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이 표적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안식일은 도덕적 계명이 아닙니다.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거는 도덕법이죠. 그렇죠? 사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 도덕법인데요.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은 말이죠. 도덕법이 아니고 이것은 표적입니다. 사인이다. 사인. 어떤 신호의 신호. 그렇죠? 사인. 근데 이 안식교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도덕적 계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다른 율법의 율법의 계명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그들이 지키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 뭐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율법하고만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도덕적 십계명은 아직도 유효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집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거를 이스라엘에게 표적으로 준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넌센스죠. 완전히 넌센스.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한 얘기를 자기들에게 적용합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요. 몰몬교도 그렇고 안식교도 그렇고 자칭 유대인이 된 거예요. 왜 그들이 못 깨닫습니까? 사탄의 회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은 사탄의 해당이다. 우리가 유대인이다. 아무리 개신교라도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날 그러잖아요. 대체신학 있죠. 대체신학. 우리가 이스라엘을 멸망했고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준 것이다.
율법도 어겨준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죠? 자칭 유대인이에요. 그런 이단들만 자칭 유대인이 아닙니다. 개신교에도 그런 이단이 많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 신학교 어디 가기가 참 보내기가 참 굉장히 두려운 때예요. 지금 사실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표적을 구한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항상 표적을 구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표적으로 준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9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죠. 출애굽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럴 때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줬죠.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기 4장 9절 보게 되면 만일 그들이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고 내 음성에도 경청하지 아니하면 너는 강물을 떠다가 마른 땅 위에 부으라. 네가 강에서 떠온 물이 마른 땅 위에서 피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번에 그 막대기를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되게 했죠. 다시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가 됐죠. 그 다음에 손을 품에나 보니까 문둥병이 생겼죠. 그다음에 다시 넣으니까 깨끗하게 나왔죠. 이 두 표적 이것도 믿지 않으면 강물을 땅에다 부으면 그게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표적이란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어진 거죠. 안식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안식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적이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안식일 그러지 않고 안식일들 그랬어요. 안식일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도 거룩하고 일곱째 달도 거룩하고 일곱째 해도 거룩하고 일곱째 천년도 거룩하고 그런 얘기죠. 31장 13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그랬죠. 참으로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임이라.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이다. 관계를 얘기하죠.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해 하는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에게 거룩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께 거룩히 쉬는 안식일이니 안식일 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이스라엘 자손은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은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들 대대에 걸쳐 안식일을 지켜서 영속하는 언약을 삼을 것이며 그것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히 표적이 되리라. 영원히 표적이 되리라. 이게 진짜 안식일은 천연왕국이에요. 그때 영원히 가잖아요. 그때부터요.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이스라엘 그거 잊어버리면 그건 끝나는 민족이에요. 환난 끝에 그거 하나밖에 소망이 없어요. 지금 이제. 이는 엿새 동안에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시어 숨을 돌리셨음이라 하라 하십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예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적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선교 갔을 때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가지고 한 열흘 동안 전도하다가 금요일 아침에 제가 스페인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동안은 안식일 동안 다 문 닫고 꼼짝도 안 해요, 이 사람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말이죠. 그때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가서 전도를 했죠. 예. 그들은 지금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안식하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회개하면 주님 안에 안식하죠. 천년왕국이요. 그들이 드디어 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안식교가 나온 거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무시하거나 안식일에 따른 규례들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나아가서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쳐버리는 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날을 참으로 지킬지니 이렇게 강조한 거죠. 바로 이 말씀은 에스겔 20장 12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내일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에 대해서요 확실히 깨달으면 안식교 신자들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게 안식일 지키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맞습니다.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종이 된 것은 생명의 종이 된 것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 바라볼 때 교회들마저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옛날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반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재앙이 올지를 모릅니다. 그때도 하루에도 23,000명이 죽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아버지 음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응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원통함을 아버지께 왜 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간구하겠습니다. 충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북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하교회 고통받으며 탄광에서 영광로 속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우상을 섬기는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흩어지는 한인교회들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5대 6대주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의 천사를 통해 받아가시고 하나님의 제단에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것들을 환란에 부어주옵소서. 호리병들과 함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부어주시고 인과 함께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의 심판을 행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